어제 밤에 송구신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올 한 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행복에 겨워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얼마나 이것이 복된 심령입니까? 올 한 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다시 한번요. 시작.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어느 회사의 구호, 마트의 구호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구호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일반적으로도 이제 친절한 것은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 필요한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 병원이 되었든 혹은 어떤 식당에 되었든 가려고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차대기가 편한가? 그리고 맛이나 실력이 있는가? 그리고 꼭 세 번째 들어가는 그러한 이 생각하는 변수가 있다면 친절한가? 얼마나 친절한가? 이비인후과를 가끔 가는 경우가 있는데 송탄에 있는 어떤 이비인후과는 실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별로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뭘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답을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에이 그래도 위치가 편하니까 가야지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갔다 와서는 삼세판인지 이제 더 이상 안 가야지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다른 곳을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친절한 거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장을 하시든 식당이나 카페를 하시든 뭘 하든 간에 영광교회 성도들은 저분들은 정말 친절해. 여러분, 실력은 한순간에 쌓아질 수는 없겠지만 친절은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내일부터 오늘부터라도 친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영광교회 성도들은 친절함으로 소문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어떤 친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뭔가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년 전에 어떤 구호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1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호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던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게 21년도였어요. 22년도는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충성스럽게. 지금 23년도에는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러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올 한 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서 그러한 영감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의 사업장에도 나의 직장에도 나의 가정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분명히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이제 2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예비하고 계셨네.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어떤 면이 놀라우시냐?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미래를 모르는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요. 나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시점에서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 놓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한 만남을 주시려고,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그때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그때 그 감동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또 우리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만 3년이 딱 지났어요. 코로나 시작된 게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만 3년이 딱 지났는데, 그래서 기억나시죠? 이 예배당에 20명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참 방송실에 있어야죠, 어디에 계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여 명, 열 몇 명 예배 드리는 기가 막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성도님들의 신앙이 좀 위축되어지고 가라앉는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걸 이제 딛고 많이 일었었어요. 그런데 연약한 신자나 초신자들은 3년 동안 아예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도 안타깝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예배드릴 지체가 몇 번 안 나왔지만 예배드리던 지체가 아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굴 한번 볼 수 없다,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분들에게 찾아가고 권면하고 강권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그런 분들을 모셔오고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교회 왔더니 너무 냉랭하더라, 누구 한 사람 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 라고 하면 안 나오니만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도란 안 나오려고 하는 분들에게 권면해서 나오게 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나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이거 전도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한 성도님이 유럽 여행을 갔대요.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예배 중이어서, 예배 시간이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큰 예배당에 사람 몇 사람 없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한 사람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썰렁한 마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퍼브집을 갔답니다. 거기서 커피도 팔고 뭐 술도 팔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확착착하면서 뭐 취스 건배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환영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썰렁한 곳에는 사람이 없고 이 따뜻하고 친절함이 넘치는 곳에는 사람이 넘쳐나는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따뜻함이 넘쳐서 사람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돼야죠. 근데 친절한 사람은 성경에 여러 명 나오잖아요. 따뜻한 사람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근데 굳이 바나바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나바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창시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뼈대를 놓고 세웠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초기부터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뚝 설 때 혼자 힘으로 서지 않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칠 때 그 사람 혼자 서는 사람은 없어요. 주변에서 세워줘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잘했느냐? 바나바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친절하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갈 줄 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바나바처럼 친절하게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따뜻하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한 네 가지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울,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교에 충실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현장에도 증인으로 서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와 가지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아주 그냥 혈기가 충만한 가운데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갖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집어진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우리를 다 붙잡아갔던 사람인데 저렇게 하는 게 위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읽었는데 두 장만 앞으로 넘기면 9장이 나옵니다. 한번 9장 보실까요? 9장 26절과 27절,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가지고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가지고 아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복음을 위하여서 인생을 불사르고 싶은 사람이니 이 사람을 받아주자고 핵심부로 인도해 간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특별히 새해가 되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작년에 실패했으니까 올해도 실패한 채로 살아갈게,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어제까지는 실패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새롭게, 작년에는 상철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올해부터는 정말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안 받아줄 때가 있어요. 네가 옛날에 그랬었잖아. 너 옛날에 실패했잖아. 너 옛날에 나에게 상처 줬잖아. 너 옛날에 이렇게 못되게 행동했잖아. 나 너 신뢰 못해.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새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새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결단에 훨씬 탄력이 붙어서 정말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에 오늘까지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단추라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너무 과거의 잘못과 상처에 연연해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새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든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2023년입니다. 그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모두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그거를 잘한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바울을 붙들어 줍니다. 두 번째로요, 바나바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갖고 막 이 바울을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난시켜요. 너의 고향 다소로 가 있어라. 그래갖고 다소에 가가지고 7년 8년 동안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의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운 시절이었어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냐면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이 주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쭉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밀려오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서 많은 성도들이 생겼다 하는 걸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제자들이 막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근데 바나바 마음속에 7, 8년 동안 늘 누구에 대한 생각이 있었냐면 바울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불사르고 싶은 사람인데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근데 안디옥이라는 무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가 생기니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고향까지 가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같이 가서 섬기시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더니 더 많은 역사가 있어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세워보려고 시도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긴 기간에 걸쳐서 세우는 거, 이것이 진짜 세움이죠. 이게 진짜 친절이지요. 7, 8년 동안 잊혀졌던 사람을 본인은 잊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동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 선교 역사의 무대에 정면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틀을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올 정도로 그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곁에 천재를 동역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멘 하십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천재를 내 부교역자로, 동역자로 삼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바나바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의 그릇이 얼마인지 바나바도 잘 알 거예요. 바울이 어떠한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볼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주 뛰어난 천재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곁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두는 걸 힘겨워합니다.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두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두드러지니까. 우리 여성들은 좀 자기보다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외모가 월등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사람 비슷하거든요. 바나바의 그 사람을 세우는 그 뛰어남은 어디에 있냐면 인류 역사 중에 천재 중에 한 명, 천재 중에 천재인 바울을 자기 곁에 동역자로 두고 세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머리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열정도 뛰어나고 그 복음을 향한 헌신이 자신의 불사를 사람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렇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바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바나바는 바울에게 그런 기회를 줍니다.
정말 큰 그릇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좀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보다 좀 뛰어난 자질이 있고 나보다 더 열정적인 자질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내 곁에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로, 바나바는 바울이 재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성격이 어떤지도 알았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부딪히는 일이 없었을까요? 있죠. 근데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바나바는 양보를 잘하는 사람, 바울은 양보 잘 안 합니다. 너무 뛰어난 것도 있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한번 이거다 싶으면 양보 안 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초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아이고, 바울 따라가다가는 야, 이거 너무 힘들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후퇴를 하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그래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이니까 자, 우리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줍시다. 바울은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저렇게 나약해가지고 언제 또 선교 여행 중에 힘들다고 도망칠지 모릅니다. 그러면 선교단 일행이 힘 빠져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무슨 소리냐, 이 마가가 회개를 하고 다시 가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지. 그 바나바도 이번에는 양보를 안 하면서 마가를 꼭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다가요, 완전히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인 거 잘 아시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예? 이 바울은요, 한번 자기의 뜻을 탁 세웠다면 양보가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대사도 중에 사도인 이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냥 정면에서 질책했던 사람이 이게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깔을 바나바가 알아요. 성깔 나쁘고 머리 좋은 사람 옆에 두기 쉬워요, 어려워요? 머리 나쁘고 성깔 좋은 사람은 옆에 두기 쉬워요. 근데 머리는 너무 좋아, 열정도 너무 뛰어나, 성격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 가능성,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기 때문에 곁에 두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가다듬어 가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23년도에 큰 그릇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23년도에는 큰 그릇으로 살아갑시다.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그릇 좀 넓히자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자. 그냥 내 그릇 안에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더 많아진다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친절이란 뭐냐면 따뜻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한 인물을, 기가 막힌 인물을 세워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복음화가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까지 전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늘날 있는 데는 바나바의 놀라운 자질과 바울을 세웠던 부분이 한 중요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바나바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24절에서 그 요인을,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성품 자체가, 인격 자체가 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편안하고 성장하려면 무슨 사람이 많아야 돼요? 착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 가정이 편안하려면 착한 사람이 많으면 그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안 착한 사람, 성질껏 살아가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다 엎어버리는 사람, 그러면요 그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관대하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넓어가지고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재주가 많아야 되잖아요. 능력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주 많고 능력이 많은데 안 착하다, 정말 곤란합니다. 나중에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요. 좀 재주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능력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격 자체가 착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기 불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재주는 많은데 안 착해. 이거 참 하나님 쓰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교회 일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 별로 대단할 게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 별로 대단할 게 없어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뭐냐면 그거를 익히는 시간이 긴가 짧은가 그거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거요, 머리 좋아서 영어 잘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면 잘하더라고요. 교회 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뭐 늘 일상적으로 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갑자기 드립니까? 매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도 좀 능력이 부족해도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웬만한 거 다 압니다. 특별한 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특별한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으면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가 편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으로 정말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비밀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위대한 인물을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인생 수업을 써가지고 또 이 죽음학에 이 태두라고 볼 수 있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그 대학에서 올해의 교수상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이 시상을 하고 이제 연구실로 돌아오는데 동료 교수들이 축하해요, 축하해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 속에서 진실한 축하의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한 교수가 그러더래요. 질투나, 그렇지만 축하하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더래요. 우리들이 이렇잖아요. 내 자녀가 있는데 남의 자녀가 더 잘되게 되어질 때 또 박수도 한편으로 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잘되기를 원해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이 잘될 때 진심으로 박수를 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노예 서기로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자칫하면 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년 만에 교회를 잘 짓고 임직자도 여러 명 세우고 그러면서 쭉쭉쭉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갑자기 마음속에 초조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의 그러면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만 또 이런 마음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면 그러면은 박 목사야, 너 언제 철들래? 이런 응답도 주시고요.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꼭
피해야 될 것이 비교란다. 너는 너에게 부름받은 너의 길을 가면 돼. 그 목사는 그에게 부름받은 그의 길이 있는 거야.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제 오후에 혹은 이 저녁에 잠깐 가졌던 그 불편했던 감정들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리되어지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으로 쌓이게 되어지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깨달음을 주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나는 성령이 충만해요 라고 했을 때 당신이 성령 충만한 증거를 보여줘봐.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다고 하지만 어디 가든지 우쭐거리게 좋아하고 허영기가 있고 어디 갔는지 주목받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면요, 그거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우쭐거리고 허영기 있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자기가 아니라 커다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가는 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혼은 나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분은 불안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거야? 이게 불안할 수가 있어요. 이거요, 꼭 통과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요, 그렇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 있죠. 신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예전에 내가 죽기 때문에 새로운 내가 생겨나요. 그러면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이 이거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이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비밀에 있구나.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공개된 십자가의 비밀인 거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라십니다. 이걸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렇게 높이고자 살아가요. 이게 신앙이 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신앙이 조금 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데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처리하기 힘들었던 내가 처리가 되어지니까 너무 인생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우리들이 그렇게 원하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지는 게 바로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고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우리 인생에서도 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나바처럼 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교회 오는 지체들에게 정말 따뜻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 분위기가 밝다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더 밝아집시다. 더 활짝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나바의 첫 번째 친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 사람을 세워간다는 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친절과 사람을 세워감으로 무장이 되어진다면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나바처럼 친절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면 환영받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에서 친절하고 사람을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큰 부흥의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살아가는 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3년도에 우리가 바나바처럼 친절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는 좀 따뜻하고 친절하고 환대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지체,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는 지체, 하나님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이여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